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이 시대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때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정말 몇백 명씩 계속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코로나 사건이 주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전 세계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많이 죽고 있고, 또 다른 나라도, 유럽도 굉장히 많이 죽고 있고, 다 죽는다는 소식이에요.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시대, 또 이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불안, 이런 게 찾아옵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우리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아파트에 누가 확진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 엘리베이터만 같이 타도 확진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 우리 아파트에 확진자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빨리 이 코로나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질병, 바이러스, 죽음,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아마 제가 좀 빨리 죽지 않을까 싶어요. 왜?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보다는 나이를 좀 더 먹었으니까 제가 아마 좀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 죽음의 나이가 이제 젊은 전도사 시절 때 믿음이 좋았을 때, 그때 제 죽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 저 75세까지만 살겠습니다. 75세까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결심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끝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절망입니다. 죽음이 끝이야.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요, 더 이상 기회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죽기 전에 모든 삶이 기회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금 잘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내가 붙잡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으로 자꾸 가요.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끝나지. 그 다음 세대에는 심판이 찾아와요. 심판.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인간은 딱 두 군데로 나눠져요. 하나는 지옥으로 가든지 하나는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단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그 시간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은 훨씬 지금 살아가는 시간보다 많을 거예요. 오래. 그걸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말하니까 그 시간을 준비하라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준비를 안 해요. 왜?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때로는 나쁜 결단을 해요. 죽음이 끝이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죽음의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와서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도 그걸 얘기해요. 부자는 이 땅에 살다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돈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들 부르다가 연애를 즐기며 살다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고 난 후에 아무리 땅을 치며 후회해도 그땐 늦은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성경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나사로는 늘 거짐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말씀을 붙잡고 또 예배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왜? 죽은 후에 그의 결과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야 돼요. 지금 잘 이겨야 돼요. 나중에 한다? 여러분, 그때 늦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는 거예요. 영국의 한 여왕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의사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6개월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6분도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이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코로나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영적인 메시지죠.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안 죽는다고요? 그걸 누가 장담해요? 다만 빨리 죽을 뿐이고 늦게 죽을 뿐이지 인간은 다 죽어요. 코로나 메시지처럼 지금 코로나의 의미, 죽음이 이렇게 가까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말을 해요.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는요, 이게 마음이 늘어져요. 느슨해져서 긴장감이 사라져서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이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의 언어는요, 절망이에요. 죽음, 절망. 여러분,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디 얼굴 봐야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그리고 절망이 있습니다. 사단의 언어는 절망이에요. 사단의 언어를 들으면요,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언어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나요. 내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자세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기쁜가? 나는 행복한가? 나는 지금 은혜로 충만한가? 뭔가를 하고 싶은가? 난 도전하고 싶은가?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생명력이 흐르고 있는가? 그거 다 어디에서 나온 메시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사단은요 절대 이런 걸 주지 않아요. 활력이 떨어지고 사단은요 절망이에요. 절망. 넌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확진. 그럼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 두려운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프랑스의 파스칼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파스칼의 팡세, 이거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파스칼의 팡세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명이라도 도중에 마음을 버렸던 사람이 있었는가? 만약에 한 명이라도 도중에 마음을 바꿨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중간에 난 예수님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 살 거야. 뭐 그런 사람이 다 많았고 다 그렇게. 그럼 기독교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파스칼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도대체 순교를 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부활은 살리는 생명을 얘기해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절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우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주일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 한번 쭉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부터 1절, 고린도 15장 1절부터 쭉 메시지를 보면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은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뭐냐면 성경의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누구도 했냐면 다윗 왕도 했습니다. 다윗 왕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을 했어요. 1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1000년 전에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지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을 해요. 그것을 누가 인용하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의 설교 시간에 그걸 인용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부활은 예언이 성취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엔 증인이 많다. 부활에 증인이 많다. 우리 같이 5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내게도 바울에게도 나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에게도 예수님 부활을 목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이거 가진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은 증인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시고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첫째가 부활은 예언의 성취다. 두 번째, 부활에는 증인이 많다. 이건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증인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므로 부활은 팩트다. 팩트다. 사실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12절부터 19절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19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뭐냐면 부활은 사실이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저는 목사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저는 원래 경영학과를 좋아했어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해서 기업가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 꿈이 경영학이었었어요. 그래서 경영학을 좋아해서 경영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늘 언제나 일지망의 경영학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했고 목사를.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요, 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헛되잖아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헛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헛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보고 깨달으십시오. 지금 수없이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보고, 교회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 교회를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존재하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다 부활은 팩트,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 가지.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다. 예언은 이루어졌다. 두 번째,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증인들. 게바도 있었고, 열두 사도에게 있었고, 그 다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여줬고, 야고보에게 보여줬고, 또 열두 제자 사도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줬다. 그래서 바울도 순교를 하잖아요.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참수를 당했죠. 목을 딱 쳤죠. 바울. 목이 딱 쳤을 때 전설에 의하면, 교회사의 사가들의 이야기에 비하면,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목이 딱 떨어질 때 어떻게 됐냐면 땅에 3번을 튕겼대요. 목이 탁. 그런데 3번 딱 튕길 때 거기에 물이 팍 터져 나왔대요. 물이 3번 목이 딱 떨어졌을 때, 딱 떨어진 자리에 물이 팍 솟아오르고, 또 한 번 떨어졌을 때 물이 탁 솟아오르고, 또 한 번 떨어졌을 때 물이 탁 솟아오르고. 이걸 기념해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이 순교와 떨어질 때, 목이 떨어질 때 3번의 물이 터져 나온 것을 기념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 드림교회 모든 식구들 같이 성지순례 갑시다. 할렐루야. 싫으세요? 다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순교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기념하고, 역사가들은 그걸 기록에 남기고. 그래서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주먹 한번 꽉 쥐십시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다시 한번,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체험하시고 이 부활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갖고 있는 3가지 능력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부활이 갖고 있는 3가지 능력, 우리 20절로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로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경험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첫 번째, 부활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능력. 첫 번째는 뭐냐면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갖는 첫 번째 메시지는 승리입니다. 인간은요 늘 세 가지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세 가지로부터 늘 위협을. 첫 번째가 뭐냐? 죄예요. 죄. 세상이죠. 세상.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위협을 받아요. 내 인간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미혹하거나 유혹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쉽게 여기에 반응을 해요.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기 때문에 죄가 우리 와서 우리를 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요.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를 죄와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죄와는 늘 언제나 피 흘리기까지는 싸워야 돼요. 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죄를 우리는 너무 좀 이렇게 파리가 꿀이 좋아서 꿀에 빠져 죽듯이 죄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죄에 빠져 우리는 죽고 그렇습니다. 엠번방의 사건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너무 그게 달콤한 거예요. 이번에 또 자수했던 20대 또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너무 달콤해서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그게 그렇게 나중에 이게 화가 될 줄은 몰랐죠. 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굉장히 달콤해요. 죄는 굉장히 인간에게 끌리는 매력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혹을 해요. 돈도 그래요. 세상에 그런 거 돈도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자기의 스승이었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분을 은 30에 팔아넘겨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살을 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비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죄가 괴롭혀요. 두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이게 삼적이잖아요. 공적. 3대 공적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사단은 유혹하는 존재예요. 넘어뜨리려고. 말씀도 비틀어서 아담의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 진짜 따먹지 말라고 그랬니? 아니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아가는 존재. 생각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존재.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온 것은 세 가지 이유죠. 첫 번째, 빼앗고, 그리고 두 번째, 죽이고, 세 번째, 멸망시키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이 온 이유는 세 가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거.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세 번째,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멸망을 말하죠. 우리는 죽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 그래요. 야, 부활이 있냐? 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인간은 막 살아요. 막 살아요. 힘이 있는 놈이 장대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어야 될까요?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지옥이 없으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선한 뭐든지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두게 되어 있고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도 심판해요. 우리를 심판할 때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내가 다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막 지을 때 야, 너 잘못했지, 너 죽음,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누가 한다 등장하잖아요. 잠깐만요. 누가 등장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 사람의 모든 죄 내가 졌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너는 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이 적들이 있는데 이 공적들, 죄가, 세상이, 사단이, 때로는 이 마지막 결론이 죽음이 우리를 공격해야 할 때 우리는 이긴다. 이긴다. 부활이 이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반전의 그러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부활이 뭐 어떻게,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죽음을 이긴다. 여러분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예수님을 얘기하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여기서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1. 걸어서 간다. 여러분 걸어서 미국을 갈 수 있나요? 2. 수영해서 간다.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 10m도 수영을 못하는데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면 가요. 내가 노력 안 해요. 비행기 운전사가 기장이죠. 비행기를 운전한다고 그러나요? 비행기를 몬다고. 하여간 비행기를 몰고 있는 기장이 나를 데려다가 거기다 미국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만 타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비행기만 타면 미국에 데려다 주고 일본에 데려다 주고 유럽에 데려다 주고 어느 곳에 비행기만 타면 데려다 주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죠. 아담 안에.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그래서 부활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깨 한번 피십시오. 어깨 한번 딱 피십시오. 어깨 한번 피시고 어깨 한번 이렇게 한번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승리예요.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승리해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승리하는 모습인가? 내 모습이 절망은 아닌가? 계속 고민하고 낙심만 하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래서 부활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인간이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내가 불안하고 뭔지 모르는 찜찜함이 있고 걱정이 끊이지 않고 근심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시면 이제 이 모든 것 죽음, 죄, 사단의 권세 이걸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승리예요. 승리.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깨 한번 피시고 살아가면서 나는 부활할 거다. 나는 부활할 거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치료받아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고 우리는 죽어도 승리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것이고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막 걱정하니까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가 걱정해요. 죽으면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데려가실 리도 없지만 여러분 설령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천국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승리예요.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승리.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다가 아니라 부활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일까? 20절로 2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로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경험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두 번째 부활의 능력,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가 언제였었냐면 우리나라가 가친정변이 일어나고 미국과 통상조약을 하고, 미국하고 통상조약을 해야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사관이 들어오고, 하여간 그때 정말 어려운 시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기는요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그때 막 일제강점기 시작되고 막 어려울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때 콜레라가 그렇게 유행했어요. 왜냐하면 정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다 소독하고 손소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하수가 없었어요. 하수도가 없어서 뭐 물이 오거나 그리고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다 흘러내가서 뭔가 그게 없어서 막 세수해도 그 물을 문 밖에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병균이 그래서 콜레라가 되게 유명해요. 우리나라 처지가 그랬었어요. 그때 두 명의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가 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날짜가 언제냐면 1885년 4월 5일이었어요. 4월 5일.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그때가 인천 제물포항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도착했던 시기가 딱 언제냐면 부활절이었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본부에 도착하고 나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이 이랬어요. 뭐냐면 우리는 부활절 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결박도 끊어주시고 이 조선 땅의 결박도 끊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뭐냐면 예수님,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하고 안도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딱 왔는데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어둠에서 이 모든 것을 끊어주시고 죄에게서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빛과 자유의 세계로 하나님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면서 부활절 날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복음화 지도를 펴보십시오. 동남아시아를 다 펴놔도 가장 복음화가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은 아직도 공산 정권이 잡고 있어서 그렇게 허드스테일로부터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서 의아단 사건, 문화혁명을 통해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어도 아직도 중국은 어려워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하교인이 많아도 어려웁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수없이 많이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아니요, 별로 없어요. 일본은요 0.4%예요. 12억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0.4%, 몇백만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강해원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배제학당 세워지고 이화여대 세워나고 연세대학교 세워나고 배제대학교 생겨나고 그러면서 병원과 또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가 소래교회거든요.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핍박받지 않아요. 일대들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잘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희망이에요, 희망. 어제 사전투표 다 하셨나요?
사전투표 다 했습니다. 저도 투표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게 묘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뭘 생각하면 코로나는 죽음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이 사회에서도 우리는 투표를 해요. 왜냐하면 투표는 뭐냐면 희망을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희망.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될 것이고 더 잘 될 것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은요 희망이에요. 희망. 부활을 갖고 있으면 부활이 하는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게 예수님이었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시작되는 게 그 다음에 2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여러분 부활이 시작이 되면 첫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이건 뭐냐면 순교자를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누가 먼저 살아나냐면 우리가 먼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순교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 일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난다. 그리고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리고 마지막 26절 저는 26절이 참 너무 은혜가 됐어요.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마지막에 사망이 끝이다. 여러분 부활은 희망입니다. 부활은 희망. 우리는 다 부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활의 힘을 갖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 사단은 절망을 주지만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딱 눈 부릅뜨고 턱 당기 한번 다시 한번 자세 턱 당기십시오. 눈 부릅뜨십시오. 어깨 한번 피십시오. 그리고 승리해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 예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자신감 없으면 우리는 늘 위협을 받아요. 흔들리는 인생.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자꾸 흔들려. 그러지 않으려면 내 안에 부활을 딱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세 번째 부활의 능력 세 번째는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뭐냐면 자랑. 여기서 성경이 대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랑과 이 34절의 말씀 부끄러움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랑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인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내 말하는 것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내 자신감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복을 우리 가정에게 또 내 삶의 주변에 이 복을 우리 나라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부끄러운 삶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뭐가 있냐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 뭐는 이거예요. 속지 마라.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속지 마라. 부활이 뭐가 있냐?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라. 부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열매가 전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교회죠. 속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가 악한 동물들 주변에 악한 동물을 두지 마라. 악한 동물을 두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마라. 속지 마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마라. 네 번째,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를 말하라. 여러분, 마지막이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부끄러운 인생. 그런데 우리는요 자랑하는 인생이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저는 자랑할 게 참 많아요. 제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나중에 저희 교회도 초대를 할 건데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저를 전도한 친구,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전도한 친구가 인천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모른 체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목회를 더 크게 하고 있어서 지금 안 만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 저희 교회에 한번 초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저는 이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이 친구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어쩌면 저는 저를 좋아했으니까 어쩌면 주지스님이 됐을지도 몰라요. 머리 빡빡하고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자랑하고 싶어요. 이름이 영구인데 이 친구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또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 그분들 아니었으면 저는 힘들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제가 누나라고 불렀던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지금도 이름이 성숙이에요. 이성숙 전도사님. 이분 보고 제가 도전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차를요 남자처럼 몰아요. 남자처럼 팡.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못할 때 이분 보고 와 나도 빨리 운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이렇게 절망이 없었어요. 이분은 항상 뭔가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을 때 이분한테 한번 내 설교가 어려워서 저 이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분한테 욕을 바가지를 먹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는데 네가 어짜요 이렇게 낭망하느냐 하면서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저는 이 전도사님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인생의 마지막에 항상 우리는 자랑으로 남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속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많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죄를 지으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계산할 때 계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흔적을 가진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흔적을 가진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내가 손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파본 적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인생이 되냐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 여러분, 같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30절로부터 31절, 32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려. 사도 바울은 위협을 무릅쓰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또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럴 것 아니냐.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에베소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아십니까? 40에 하나가만 40에 하나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거기에 한 대를 뺀 나머지를 내가 맞기도 했고,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얼마만큼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그리고 동족의 위협,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밥도 안 먹고 물 먹지도 않고 내가 사도 바울을 죽는 날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존재했어요. 사도 바울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안 받고, 예수를 위해서 손해도 안 보고, 예수를 위해서 싸우지도 않고, 예수를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지도 않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도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냐? 나중에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나는 자랑할 수 있다. 나는 단언코 나는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더불어 맹수와 싸웠고, 마지막에 나는 자랑 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노라 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민지야, 유민아, 현동아, 이리 와. 너희들 수고했어. 잘했어. 너희들이 충성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보상할게. 너희들 잘했어. 여러분 보십시오. 수고한 우리 친구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마지막은요 자랑이에요. 부활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절망을 만들고 쓰러뜨리게 만들고 자꾸 흔들려요. 이 말 들으면 여기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저기 흔들리고. 이게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죽어도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뭐가 문제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요? 그거요 축복일 거예요. 축복. 지금 막 힘들어하는 거요? 그거 축복일 거예요. 그게 흔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부활의 능력, 세 가지 능력. 첫 번째 승리, 두 번째가 희망, 세 번째가 자랑. 너무너무 이 메시지가 좋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마지막 이 말씀을 딱 하면서 끝을 맺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 한번 같이 읽을 거거든요. 배에 힘을 빡 주고 선포하듯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안 읽었어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읽었어요. 55절부터 5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딱 마음 딱 한번 하시고 배에 힘 빡 주시고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사망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사망아 이러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자 읽겠습니다. 55절부터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이 마지막 말씀 너무 좋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쏘지만 네가 쏘는 것은 죄요 너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우리는 승리한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주에는 매일 한 번씩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55절부터 58절 이 말씀을 매일같이 그냥 선포하듯이 읽으십시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방처럼 읽지 마시고 암행어사 같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암행어사가 참 좋아요. 암행어사, 이게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암행어사는요, 거지처럼 살아요. 암행어사 외모로 딱 보면 늘 언제나 뭐 거지처럼 가서 막 구걸이나, 그런데 그 안에는요 뭐가 있느냐? 마패가 숨어 있어요. 마패를 숨기고 있어요. 늘 언제나 거지같이 행세를 하지만 마지막에 마패를 하나를 다 끊어들고 말을 합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그러면요 어디선가 군사들이 등장을 해서 이 사또를, 그러니까 그때 현감을 막 잡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거기서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패가 있어요. 마패가.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하셨습니다. 첫째, 외치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십시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마지막,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니까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이번 주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세 가지 능력은 첫째가 승리고, 두 번째가 희망이고, 세 번째가 자랑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반드시 이렇게 승리하셔서 속지 마시고 유혹받지 마시고 싸워서 이기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